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우리 청소년부 주일 모임 예배의 날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를 함께 드립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 중산반의 박예본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민교회로 불러주셔서 서로 기쁨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마음은 있으나 발걸음 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북돋워 주시고 재촉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간절기에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있다면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중간고사를 앞두고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해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청소년부를 위해 헌신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슬목사님께도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서로 축복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 주 만에 만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친구 새 친구들을 바라보며 양옆으로 손을 뻗으시고 축복을 담아 이 찬양을 함께 부릅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네, 오늘은요 우리 교회 예배에 방문해준 두 친구를 잠깐 소개하려 합니다. 독일에서 살고 있고 한국을 여행하다가 여행 중에 우리 부산의 성민교회를 방문한 두 분, 고3 이한은 그리고 초6 이한율 두 자매를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우리 한은 양과 한율 양은요 지금 독일에 살고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나이가 어렸을 적에 독일로 이민을 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말도 잘하고 독일어도 들어보지 않았지만 아주 잘할
거예요. 들어볼까? 한은과 한율, 두 자매가 오늘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이제 여행 일정을 마치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독일에서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곳에서도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우리와 또 조국 대한민국에서 방문했던 교회의 따뜻한 환대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복을 더해 주시기를 함께 축복하며 우리 축하와 또 환영의 의미를 담아 간단한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한율, 한은, 한율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종 방문을 하는 분들이 오시는데 뭐 저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승학사에 계신 스님이 내려오셔서 방문하셔도 저희는 환영이고요. 모슬림들이 오셔도 네, 뭐 예배에 참여하길 원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네. 대신 너네가 모슬림으로 개종하는 건 안 돼. 알았지? 네. 광고 말씀을 잠깐 전할게요. 이번 4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새 친구들을 초청하는 주간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꾸며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마지막 주까지 물론 여러분이 시험 기간을 관통하고 있기는 하지만 친구들을 초청해 주시고 같이 나온 친구들에게는 우리 환영과 또 환영 선물을 전달하고 마지막 주 4월 30일 주일 예배는 지난 가을 소풍 때처럼 주일 야외 예배로 우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계획 진행되는 계획들은 다음 주에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공지를 드릴 거예요. 4월 30일 교회 창립 주일에는 청소년부는 야외 예배를 가게 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스케치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풍선들이 아직도 잘 달려 있는데 네.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잘 드렸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배를 마치고 왔던 마지막 초청자까지 포함해서 6명의 새 친구들이 왔었는데 명진이와 명진이의 친구 두 친구들은 명진이가 오늘 좀 고열의 독감 증세가 있어서 예배를 못 오고 지금 병원에 가 있고요. 다른 친구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준영이 친구는 시험 기간이라 안 왔대. 그래서 내가 준영이한테 넌 시험 안 보냐 그랬더니 준영이가 전 다르죠. 그래요. 예?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래도 준형이의 믿음을 봐줘야죠. 그렇습니다. 블레싱 택시 신방과 학교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동고등학교 친구들은 이번 주 화요일 채플 시간에 저를 다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친구들도 화요일과 수요일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서 같이 여러분을 만나서 신방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있지 않은 학교들 중에도 저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학교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목사님과 선생님과 함께 신방을 받고 학교에서 믿음 생활과 복음 전도를 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생기는 친구들은 저에게 살포시 개인톡을 날려주시거나 인스타 DM으로 알려주시면 학교 신방을 개설할 계획들이 있으니 여러분 만관부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눠보죠.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 한 절 모두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35절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뭔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죠? 아침에 먹은 빵이 들어있나요? 그죠? 그리고 지방층이 들어있겠죠. 농담이고요. 예, 이런 유기적인 것들 말고요. 좀 더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사랑이요. 또 꿈 안 들어있어요? 꿈? 여러분? 꿈 안 들어있어요? 이런 꿈도 희망도 없는 것들. 장래 희망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성장해서 여러분의 몫을 분명히 하게 되었을 때 세계의 모습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죠? 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소망 그리고 여러분의 상상, 여러분의 기대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 그래, 미래를 위해 내가 지금 10분 더 자고 싶어도 벌떡 일어나서 하루를 계획대로 살아야지 라고 한다면, 실제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미래 세계의 불확실한 모습이 오늘의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아, 이 친구들 또 꿈과 희망 얘기하니까 바로 학교 진로로 빠져버리네. 표정이 다 썩었어. 좋아.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여러분 안에 썸남 썸녀가 있을 거야. 그죠? 결혼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예. 곤란해요. 썸남 썸녀가 있으면. 결혼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네. 결혼하신 분들 제외하고. 썸남 썸녀가 있을 거야. 그 썸남과 썸녀의 모습을 떠올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심장 박동수가 달라져. 맞아?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약간 빙구처럼 웃게 돼요. 이렇게 웃게 된다고. 뭔지 알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그 일이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액션 플랜을 짜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겠죠. 앞에 가서 인사를 하고, 그죠? 건수를 하나 만들어 보고, 이번 주 주말에 뭐 해? 이런 덧없는 질문도 해보고. 안 그런 친구들도 어쩌면, 그죠? 마음이 두근거리는 그 일들을 머릿속에는 떠올려 보게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떠올리면 떠올리게 될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그 친구의 존재는 어떻게 돼? 점점 커진다고. 그죠?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실제적인 이유잖아. 그런 거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는 실제로 존재하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죠?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 내 안에 뭔가가 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일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드라마에 나왔던 장면이야. 어떤 드라마에 나왔던 장면이야. 한 여인과 한 남자가 만나서 운명적인 사랑에 빠져. 근데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이야? 이 남자에게는 사촌 동생이 있어.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라고. 집안의 가업을 잊지도 않고 머리 이만큼 기르고 맨날 지멋대로 살던 망아지 같던 남자가 어느 날 자기 형의 여자를 보고 눈이 돌아간 거야. 저 여잔데? 그래서 형의 눈을 피해 어느 날 그 여자의 앞에 딱 나타나죠. 그래서 여자의 손을 이렇게 붙잡아서 자기 가슴에 딱 대면서 이 결정적인 대사를 하죠. 이 안에 너 있다. 빠라바바바바바바. 이거 파리의 연인들의 시나리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동건이 머리 깎고 회사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겁나 멋있게. 예. 이 안에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이 변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다은이 너무 행복해서 지금 행복상한 거야? 아니지? 기절한 줄 알았잖아. 의자에서 너무 내려가 있길래.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이동건은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 자,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속에 이렇게 가장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던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면 그 사람은 뭘 느끼게 될까요? 상실감, 좌절감, 절망감, 분노, 낙심 다 느끼게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삶 이상의 존재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은 갑자기 죽은 사람을 일으켜, 어떤 날은 갑자기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셔. 병자들을 일으키고 낙심하고 절망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당신 같은 사람들의 거야 라고 소망을 전해주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지신 거야. 그의 생명이 끝나고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낙심은 인간적으로 헤아리기 쉽지 않아요. 아마 시련을 한 10번 연속으로 당한 정도라고 하면 될까? 이 제자들 중에 2사람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가 자신들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든 그리고 예수님과의 추억과 예수님과 보냈던 3년의 시간이 머물러 있던 갈릴리의 어느 지역에도 머물지 못하고 성경에 한 번도 이름이 나온 적 없던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낙향하던, 우리 그냥 거기 가서 죽은 듯이 살자 라고 예수님과의 모든 시간들을 떼어내고 이별하기 위해서 내려가던 길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길에 선 2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마음을 조금 설명하고자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덧붙인 거죠. 제자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은 절대로 희망적이거나 건설적이지 못했을 거예요. 옆에 누가 와서 그거 무슨 일이요? 어디로 가시오? 못 보던 분들인데 하고 말을 걸어도 예, 뭐 그렇습니다. 갈 길 가세요? 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떠올랐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현실의 벽도 함께 찾아왔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그분은 죽었어. 끝났다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얼마나 가면 갈수록 힘이 빠졌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여러분이 직접 보고 믿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들도 있죠. 그 중에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고 외쳤던 예수님의 부활, 잘 믿어집니까?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그 사건 자체는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가장 실제적인 이유를 말해봅시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 겁니다. 눈으로 본 건 여러분 잘 믿어집니까? 그죠? 눈으로 본 건 확실하게 믿을 수 있죠. 그러면 눈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여러분에게, 그죠? 이게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도 실제로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됐을 때 속임 당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쇼츠 영상을 하나 봤는데 진짜 신기한 내용이더라고요. 사람 눈앞에서 사람의 뇌의 인지를 속이는 거야. 혹시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책상 위에 팔을 하나 놓고, 팔을 하나 놓고 칸막이를 놓고 옆에 나무팔을 놔요. 그리고 똑같이 2 팔을 똑같은 속도로 두드리는 거야. 망치 같은 도구로 똑똑똑똑똑똑똑똑똑. 그렇게 한 3분 5분이 지나면 뇌가 이 나무 망치로 두드리는 손이랑 내 손이랑 분리인지가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한 3분쯤 지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불시에 그 망치를 뒤로 확 돌려서 날카로운 대로 손등을 팍 찍잖아? 그러면 피시험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 손을 확 빼요. 나무 손이 자기 손이었던 걸로 아는 거지. 가짜인데. 눈으로 보이는 건 모두가 진짜로 믿을 만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반대로 여러분, 눈으로 보고 내가 믿으려고 해도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사람이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가 겪었던 진짜 신기한 일은 뭔지 아세요? 아까 좀 전에 아유 이거 못 보던 분들인데 어디로 가세요? 하고 두 제자에게 말을 붙였던 그 사람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소리야? 이제 다 끝이야. 예수님은 죽었어. 라고 하는 자기 신념과 확신에 사로잡혀서 옆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서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고 평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은 여전히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이 가까이 와 계셔도 보고 이 악물고 모른 척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주시려 하셨느냐?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바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은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이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보면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그들과 대화하는데도 알아채지 못했던 그들에게 아유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도 제대로 찾아보지 못하신 양반들아, 여러분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먼저 고난에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게 될 거라고 쓰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가 죽음에 이르렀더라도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두고 지켜보셔야죠 라는 이야기를 힘있게 너무도 당연하게 전해줬는데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충격이 된 거예요. 왜?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죽음을 초월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이 딱 자리 잡혀 있었으니까. 심지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데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 그건 불가능하지. 옆에 오신 분이 이상하게 낯이 익은데 예수님일 리는 없는 거야. 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리지만 조금씩 다시 자신들의 인지를 깨우며 납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겠지.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게라도 하신다는 거야? 아이 뭐야. 나는 그동안 예수님께 대체 뭘 바라고 있었던 거지?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각오로 따르려고 했었던 거야?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혼란스러워지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수만 있다면 이라는 아주 작은 소망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 작은 균열과 틈이 생긴 제자들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가던 길에 자신들의 처소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식사의 자리라 함은 어떤 자리였을까요, 여러분? 그들과 한나절을 함께 걸어오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던 그분이 함께 둘러앉은 식탁에서 빵을 들어 떼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 날 밤 베푸셨던 사랑의 식탁을 떠올리게 되었던 거예요. 저분이었네.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신 거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겪었던 예수님과의 사랑의 식탁,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언약의 사건이 눈앞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굳게 닫혀버렸던 제자들의 마음문을 완전히 활짝 열고, 아니 문 자체를 완전히 와르르 허물어 버리시는 경험의 사건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길로, 예수님은 말씀해 보면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시더라 라는 말씀으로 호련히 사라지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그리고 그들이 떠나왔던 자신들의 동료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겉모습은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거부하는 그 어떤 벽도 없는 상태죠.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특별한 삶의 자리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믿어요. 하지만 정작 우리의 평일의 시간의 삶 속에서 아침에 깨고 저녁에 잠드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갈 때가 더 많죠. 왜 그럴까요? 간단한 이유지만 첫 번째는 그분의 동행하심이 내 눈에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이 보이시는 생명의 능력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얼마든지 소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곁에 와 계셔도 나의 마음속에 굳고 높은 장벽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하루를 어쩌시겠다고, 내 이 머리를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이걸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이걸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께 맡기는 순간 그분이 여러분의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과 여러분의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의식 체계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감성을 만지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적으로는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와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만나는 여러분의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성민교회 청소년부에 어떤 선생님이 왔니? 하고 그냥 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저밖에 없어요. 나만 할 수 있어. 나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저는 츤데레니까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만나는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홀대해요. 왔니? 잘 왔다. 어떻게 지냈니? 얼굴이 그래, 이거 넘어가자. 더 좋아졌네. 힘들었지? 고생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공부하느라 애 많이 썼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받아주는 그 환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이상하게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상하게 선생님한테 오기 전까지는 나 피곤해서 오늘 아무 말도 안 했어야지 하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날 맞이해주는 선생님한테 저리 가세요 이렇게 못하잖아. 그죠? 뭐 잘 지냈고요. 근데요 선생님, 제가요 이번 주에는요, 이러면서 그냥 여러분의 마음과 입이 술술 열리는 거잖아요. 사랑의 경험을 하는 거죠. 마치 엠마오의 제자들이 사랑의 식탁에서 떡을 떼주시던 예수님의 사랑을 그 모습으로 발견하고 다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곳이에요. 어디에 가더라도 여러분이 불청객처럼 대우받고 넌 여기 왜 와 있냐? 이런 대우를 받을 곳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스스로 거부하려 하는 높고 단단한 담들이 있다면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 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허물어지고 사라지기를 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안에는 늘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이 은혜의 비밀과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여기에 있는 모든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삶에 함께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불안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행하던 두 제자들처럼 낙심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높은 담을 쌓아놓고 사는 존재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굳게 세워진 담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청소년부 선생님들의 따뜻한 손길에서, 엄마와 아빠의 사랑과 격려에서, 내 옆에 앉아있는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민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예은이와 동욱이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신 사이 우리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함께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청소년 친구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이 마음 변치 않고 한 주간을 지낼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더듬혀 주세요.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 감사 예물, 그리고 소원의 모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와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모든 예배의 방문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의 모임 모두 마쳤습니다. 곧바로 우리 휴대폰 자율반납 추첨 새 친구를